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내외하지 마시고, 한국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인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늘 마주치는 사람도 누가 소개해 주기 전까지는 아는 척을 안 합니다. 누가 소개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한 사람만 건너면 아는 사람일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누가 소개해 줘야 그때 그동안에 같은 아파트에 사셨죠? 하면서 그때부터 마치 간이라도 내줄 것처럼. 그런데 그 전에는 10년 마주쳐도 모르는 척 개면쩍어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나마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진취적인 사상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러지 않았으면 이 대원군의 쇄국 정책뿐만이 아니고 쇄가 정책, 가족 이외에는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문화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쉬는 날인데도 놀러 가지 않고 남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83면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는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시고 긴장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가족을 쳐 죽이라 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려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배반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자고 꾀이는 사람이 가족이라도, 또 형제, 자녀, 배우자, 친구라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과연 이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의 문제는
인간을 죽인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스탈린은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죽으면 해결된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집권 중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인류가 죽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로 인류가 나아졌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인간을 낫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지만 이후에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읍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이었지 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세상에서 악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것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히브리 백성이 선민, chosen people, 하나님이 모든 백성 중에 선택한 거룩한 민족인데 선민 중에도 이런 식으로 깨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 선민인데 선민 중에도 그것도 남이 아니고 가족 중에 형제나 자녀나 배우자나 친한 친구 중에 깨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깨입니까? 다른 신을 찾아가서 섬기자라고 깨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든 혈통이든 전통이 이러한 시험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사람이 유대인이든 선민이든 모태신앙이든 몇 대째 믿은 사람이든 그 사실 자체가 거짓이 스며드는 위험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진리를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짓을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을 전도하는 사람, 그래서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이런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다른 신들을 가서 섬기자. 전도는 전도인데 거짓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오히려 전도에 더 열심히,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지요? 이단과 사이비가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게임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신을 추가로 섬길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또 다른 데로 이사를 해서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할 것인지, 우리는 현대인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서구 문명, 유럽,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영국, 캐나다 이런 국가들이 신앙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현대인의 추세는 종교에서 무종교로 옮기는 추세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포스트 모던 인류는 그게 아니고 무종교에서 유종교로 옮길 수도 있고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인간의 추세가 종교가 있던 상황에서 종교를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종교가 없던 사람이 새로운 종교를 믿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한 가지 종교를 믿던 사람이 다른 종교로 옮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이 단편적인 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한번 인상이 굳어지면 평생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10대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10대에 세상에 대하여 종교관에 대하여 갖게 된 그 첫 인상이 지금까지 저를 지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어요. 10대에 예수님을 믿고 그때 세상에 대하여, 비기독교적인 문명에 대하여 가졌던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저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비기독교인이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여전히 갖고 있는 편견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그때 각인된 인상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여건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더라면 그런 어떤 편견이나 못마땅한 감정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비기독교적인 세속 문명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는 늘 핍박을 받는다, 예수 믿는 일은 어렵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마치 이 세상과 대적하는 것을 수반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늘 들어와서 늘 어떤 전투적인 신앙,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변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늘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이 그때에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이 있어야 세상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미 노인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를 수용하기가 힘들고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환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면적인 걸림돌,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으실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얼굴에다가 나는 이런 편견이 있다라고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신앙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죠. 신앙과 정치. 신앙과 정치관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상당한 자기의 강한 의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연세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보수적인 신앙, 점점 더 그 보수적인 것을 강요하고 거기에서 한 번도 이렇게 창문에 얼굴을 내밀어서 다른 것을 볼 만한 여지가 없는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당연히 가르치시고 강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이 플렉서빌리티가 늘 있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판하냐면 죄인의 친구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가르침과 원칙에 있어서는 절대 애누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대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대상이 누구냐를 가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에 그 대상이 뭐 이방인이든 수르보니게 여인이든 로마 백부장이든 세리든 그 대상이 누구든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요청하면 응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보였을 때 그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칭찬하셨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지만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이라고 저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선입견으로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을 믿음의 차원으로 보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열심히 믿으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같은 융통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이 같은 플렉서빌리티가 있는지 아니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융통성을 잃어가는 게 아닌지 그래서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나무라기를 좋아한다든가 칭찬할 만한 구석은 안 보이고 야단칠 구석만 보인다면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늘 유념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스스로를 고치지 않으면 바리새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 바리새, 김바리새, 이바리새, 뭐 유바리새, 오바리새 바리새가 되는 건 시간 문제. 바리새인들이 그게 남의 얘기라고 보면 안 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열심히 지극했던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일주일에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했어요. 그들의 자랑 내용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자랑한 게 아니에요.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자랑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 보이기 위한 것이고 그 결과로 자기처럼 믿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고 또 흉보고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변질됐다고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열심히 바리새인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들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들의 그 열심은 따를 자가 없지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비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한 것이고, 열심히 믿지 않는다, 세상적이다, 인간적이다, 쉽게 믿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인데,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게 그런 거지. 그러나 그런 세상에 갇혀 있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상에 갇혀 있다 보면 예수님도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님도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소수를 제외하고 이후에 예수 믿게 된 사도 바울이라든가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든가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무덤을 내드렸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 모던 시대는 뭐고 포스트 모던 시대는 뭡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는 현대 시대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가 언제 왔는데 벌써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빨리 바뀐다. 세상은 빨리 바뀐다. 우리가 서둘러 쫓지 않으면 늦어질 것이다. 정말이 여러분, CD가 카세트를 대체한 게 언제 얘기입니까?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으셨죠. 카세트 테이프가 나오기 전에는 무엇으로 음악을 들으셨어요? LP판으로 들었죠. LP 기억나는 분 계시지요? LP로 듣다가 카세트가 대신했는데 그걸 CD가 대신했어요. 그러나 요즘에 CD로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MP3로 듣지요. CD는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새로 나오는 자동차에는 더 이상 CD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잔뜩 싸놓은 CD는 이제 갖다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세상이 빨리 바뀌는지 몰라. 옛날에 여러분 타자 학원 다니신 분 계실 거예요. 타자는 사람이 배우면 아주 유용한 기술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종로에 타자 학원을 다니시고 거기서 타자를 배우셨는데 요즘에는 타자기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타자라는 말도 쓰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자판기 쓰는 법을 배우고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지 그건 이제 기술의 발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인간의 발전은 그렇게 빠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세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옛날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전의 믿음의 열심, 기독교 전통을 새로운 세대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면 이미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해서 과거의 기독교 전통을 거부했던 그때를 또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 세대가 신앙을 떠났다고 해서
다음 세대까지 그 불신앙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다시 관심을 갖는다. 나는 다시 교회를 가고 싶다. 나는 다시 하나님을 믿겠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영구적인 추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구적인 되돌릴 수 없는 추세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를 다녔고 우리 부모님은 안 다녔지만 나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 얼마든지 가능한 것.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유념해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는 이 빨리 바뀌는 변화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 이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 시대는 변화가 하도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비전이란 먼 미래의 일을 예측할 능력이 아니고 현재의 변화 속에 존재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했어요. 비전이란 하도 세상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무슨 50년, 60년의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없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 속에 존재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그걸 포착할 수만 있어도 선견자가 되는, 선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백만장자가 되자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예언하기를 요구하세요. 너는 왜 예언 안 하냐? 성경 말씀에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예언 좀 해봐라.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꿈이 많아지신다면 연세가 많아진다는 증거예요. 꿈을 많이 꾼다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본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Young men will have visions. Young men and women이라고 해야 되겠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Old men will dream dreams. 환상이나 꿈이나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마찬가지. 또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 요에서 말씀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 말씀이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인용한 사실을 보면 기독교는 결코 여자가 성령 받아서 사역하는 것을 반대한 적이 없어요. 남종과 여종을 차별하지 않아. 적어도 성령은 차별하지 않아. 남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남종도 예언하게 하시고 여종도 예언하게 하시고. 다만 여러분이 예언을 하기를 꿈꾸신다면 두 가지를 적어도 갖춰야 되는데, 첫째는 믿음을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말씀에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할지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수반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둘째는 지혜로운 예언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이건 사실 요원한 일일 수도 있어. 인격이 없는 상태에서 예언을 하면 자신의 허영이라든가 인간적인 생각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려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인격을 갖춰야 돼요. 인격, 오래 참고, 또 긍휼히 여기고, 또 인내하고, 또 선하고, 이런 인격을 갖추고 예언을 해야 그 예언이 지혜롭고 덕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만을 의존해서 예언을 하게 되면, 예언을 분명히 하기는 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기는 했는데, 은혜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을 받는 사람도 발생을 하는. 귀가 있는 분들은 들으셔야 됩니다. 오랜 사역의 경험으로 제가 발견한 것이 그것입니다. 인격이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예언을 하게 되니까 은혜 받는 사람도 생기는데 시험 받는 사람도 생기더라. 은사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물이 얕기 때문에, 물이 깊지 않고 물이 얕기 때문에 그 물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가라앉아 있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략할 수 없는 것은 6절에 내 동복 형제나, 왜 동복이란 말을 썼을지, 그 당시에는 이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우리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이 형제, 자매, 형제, 자녀, 또 배우자만큼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들처럼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이 내게 가만히 와서 나를 꾀인다면, 나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도록 유혹한다면,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식구들이 평탄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넘버원 축복이. 다른 것도 있어야 되겠죠.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뭐 이런저런 다른 것도 있으면 좋지만, 다른 게 있는데 만일 내가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게 다른 신을 섬기자고 꾀인다면, 그건 정말 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Ticket to Heaven이라는 캐나다 영화가 있었어요. Ticket to Heaven, 실화의 바탕을 둔 듯한 영화인데, 당시 70년대 중반에 TV에서 방영한, 캐나다 TV에서 방영한 영화. 당시에 북미의 통일교가 기승을 부릴 때 얘기. 어느 캐나다 가정의 아들이
통일교에 빠졌어요. 통일교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건 통일교. 그래서 그 부모가 통일교에 빠진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납치해서 감금을 하고 통일교의 세뇌에서 벗어나게 한다는데요. 요즘 같으면 그걸 불법으로 여기겠죠. 다 큰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식이 부모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통일교가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너희 부모는 마귀다. 너희 부모는 사탄이다. 그러므로 너희 부모가 하는 말은 사탄의 유혹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만나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납치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세뇌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이 통일교에 한번 있다가 빠져나온 기독교인,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이 청년을 설득해서 마침내 이 청년이 눈물을 터뜨리면서 자기 부모와 부둥켜 안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해피엔딩인데 실제로 이단에 빠진 사람이 벗어날 때 어떤 식으로 벗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종교는 이처럼 위험합니다. 잘못된 종교는 이처럼 위험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6절. 마태복음 10장 36절. 오늘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일 수 있는데 석탄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석탄일이기 때문에 일부러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부터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예수님의 전형적인 과장법이라고 넘겨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항상 그런 식으로 과장해서 말씀해. 이 구절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야. 왼뺨을 돌려대라는 그런 식의 과장법이야.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도하면 안 됩니다. 이 위센톨이라고, 위센톨, 유태인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센톨, 유명한 사람. 그가 해바라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자기의 그 유태인 수용소 체험담을 글로 남겼는데 그가 말하기를 왜 나치 정권이 독일에서 집권할 수 있었을까? 독일 국민들이 나치 정권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나치 정권을 반대하고 그게 악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저항하지 않았느냐? 내버려 두었느냐? 그 이유는 자기 가족이 해를 입고 자기가 해를 입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악이 기승을 부리든 거짓이 진리를 이기든 나와 내 집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괜찮다라는 그 생각을 악한 자들이 알고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로 사용했다라고 말했어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악한 자들은 일반인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과 자기를 위하는 생존 본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그걸 사다리로 밟아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들을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39절에 그 해답이 있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도 더 귀중히 여겨서 얻으려고 하면 잃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잃을 각오를 하면 얻으리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결코 유쾌하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과 삶의 큰 원칙을 정해놔야 됩니다. 무엇을 정해놔야 돼? 큰 원칙을 정해놔야 돼. 내 삶과 신앙의 큰 원칙, 그 원칙은 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게 원칙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